있을지어다 아버지께 나보낸 거지 나도 보내는 너라 온라인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설교 제목에서 이렇게 가지가 뿌리가 이렇게 자라는 줄기가 생긴다고 생각하십시오. 다시 시작하는 은혜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적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2021년 후반전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원합니다. 아멘. 예배도 아멘을 별로 안 하시더라고요. 비가 오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비가 이렇게 비 오는 게 이렇게 반응에도 영향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2021년 후반전에 역전골이 터지기를, 역전 홈런이 터지기를 우리 각자의 기도했던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했던 일들이 마침내 완성되기를 그런 역전에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4장에 우리가 큐티 하는데요. 40장 하면 출애굽기 마쳐지겠죠. 34장에 모세가 두 번째 십계명 다시 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1절에서 9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 보여달라. 모세 어디 갔느냐. 그래서 그들이 아들과 딸들과 아내들이 귀고리로 삼았던 귀 금고리를 던져 넣었더니 송아지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송아지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춤추며 뛰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뭐냐? 이 뭔 소리냐? 모세가 급히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지만 그걸 그냥 던져 깨트려고 그랬습니다. 십계명 돌판이 깨졌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언약이 깨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 언약이 너희가 내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너희가 내 소유 이제 더 이상 아니다가 깨지고 만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34장에 이르러 다시 시작하는 은혜로 십계명을 다시 주시는 장면, 여러분들 2021년 후반전에 다시 시작하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오늘 예배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다시 시작해, 내가 함께 해줄게, 다시 시작해, 도와줄게.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쩌면 코로나19 이 팬데믹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깨어진 돌판처럼, 십계명처럼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우리도 교회 못 가서 오늘 이제 이호름 권사님은 코로나 되고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못 오는 몇 분 있습니다. 뭐 손꼽을 만한 한 세 분, 몇 분은 아직도 못 오고 있습니다. 교회 못 가서 혹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다 보니 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음향이 너무 잘 들리지도 않고, 근데 이제 지난주부터 잘 들리는 겁니다. 이제 잘 들리도록 새롭게 또 이렇게 좀 더 낫게 했어요. 온라인 예배가 혹은 마스크를 쓰고 사느라고 막 숨이 차고 답답하고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짜증이 나고 사람을 못 만나고 비행기를 못 타고, 여러분들 비행기 중독자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비행기 중독. 제 주변에 있는 분들도 비행기를 못 타서, 그래서 그냥 어디 가느라고 타는 게 아니라 하늘 한 바퀴 돌고 도로 내려오는 비행기 뭐 그런 것도
비행기 못 타서 뭐 어떤 일들 때문에 사업이 반토막이 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교회는 큐티한다 그러는데 교회는 목요일 전도한다 그러는데 교회는 성경 공부한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발뒤로 쭉 빼고 있다 보니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지 않는가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오늘 두 번째 십계명을 주어 다시 관계 원성 복귀를 하고 관계 회복이 일어나듯이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 오늘 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부분 분들이 아는 걸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오늘 한 분, 오늘 어떤 분에게는 오늘 예배가 그래 다시 시작하자 이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씨를 뿌려봤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불기둥이 가자, 불기둥이 가자 이러면 씨 뿌려놓고 그냥 갔던 거죠. 혹은 그 척박한 사막 땅에 씨를 뿌릴 마음도 엄두도 못 내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 정착했다. 정착. 그리고 씨를 뿌렸더니 초실절, 이 성경의 맥주감사절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처음 열매를 얻었다. 초실절을 일주일 동안 예배 드리면서 했던 오늘 이 우리가 농사 짓지 않는 우리가 전통적인 농경 사회가 아니라 우리가 이 산업사회에 도시 생활을 하며 씨 뿌리는 적도 없고 거두는 적도 없지만 그러나 이 시간 속에 1년에 반에 이렇게 해서 이 맥주감사절 다시 시작하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 세상은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곳으로 그 땅으로 이 세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세상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법칙 하나가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고 온라인에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시작. 하나님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여러분들 안 심으면 못 거둡니다. 심은 것에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심으면 거두도록. 예수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심으면 거두도록. 심은 것에서 심은 것을 거두도록 그렇게 이 표현을 표현하면 농사법칙을 주셨습니다. 농사법칙. 그래서 심은 것을 거둡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은 시편 126편이에요. 6절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어떻게 씨를 뿌린다고요? 울며. 저는 어렸을 때 제 어머니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어머님은 울며 씨를 뿌리는 어머니이셨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씨 뿌리고 어머니는 그냥 집에 자식 키우고 오남매 자식 키우고 그래줘야 되지만 그리고 농사 지을 때는 또 어머니들도 다 일하지만 저희 아버님이 술을 한번 드시면 일주일, 2주일씩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농사는 때가 있는데 뿌려야 될 때 뿌려야 되는데 다른 집들은 다 뿌리는데 심는데 그러니까 비가 오고 이런 날은 정말 밭에 나가 일하기 싫기도 하고 그런데 뿌려야 되니까 뿌리는 게 아니고 심어야 되니 심은 것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는 심지 않은 건 안 되어서 심었고 뿌리지 않은 건 안 되어서 뿌렸고 다른 집은 다 하고 벌써 마무리를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오늘도 술에 취해 계시고 그러면 온갖 하소연과 아버지를 욕하는 욕과 그러면서 마지못해 나가서 씨를 뿌리고 농사일을 하고 매년 그랬던 것은 물론 아니고 어떤 때 그랬던 기억이 참 있어요. 참 불쌍한 어머니 인생이다. 참 안 됐다. 물론 그럼 이제 돕고 이웃도 돕고 저희들 돕고 어머님이 늘 그렇게 그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기회를 어머님이 그렇게 애쓰셨던 모습이 저희 어머님 우리 지원이 할머니
저희 어머님의 모습이. 그래서 참 지금도 우리 어머님 참 힘든 인생 사셨다 이런 생각이. 그런데 뭐 많은 어머니들이, 많은 집들이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마지못해 뿌렸고 어쩔 수 없이 뿌렸을지라도 뿌리면, 심으면, 물면 심으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시는 것이 이 세상에 온 천하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불변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주보에다가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이 쓰셨어요. 하나님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법칙이다. 심고 거두는 법칙. 윤현옥 집사님도 심으면 거두게 되실 줄. 나은이도, 우리 나은이도 이렇게 잘 썼네요. 이예수 집사님도, 고정혜 집사님도, 강상원 형도, 주경환 집사님도. 오늘 주경환 집사님 어디에서 심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주경환에서 출근하셨는가? 변재열 집사님도, 박선우 집사님도, 이은희 B 집사님도, 이상문 집사님도, 또 쓰신 건 똑같이 같이 쓰셨어요. 유영숙 권사님도 하나님의 법칙은 심고 거두는 것. 문수옥 집사님도 쭉 아직 안 쓰신 분들은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법칙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심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울면서 심든지 어쨌든지 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심은 것에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심을 때 법칙은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십시오.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자. 심을 때 이 농사의 법칙,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왜냐하면 그분이 부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8장 9절 찾을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해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요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요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부요하신 분이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려고 가난해지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우리가 진짜 부요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해지시길 바랍니다. 그게 뭔가는 이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해지는 게 뭔가, 이것은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함 가운데 씨를 뿌리고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전제하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목요일날 물질혁명, 아담의 자녀들의 물질관, 아담의 자손들의 물질관, 한 부자 이야기를 누가복음 12장 15절부터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야 요한아, 너희들 탐심을 버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탐심은 지옥에 가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가운데 탐심이야. 탐심을 버려. 그렇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탁 던지시면서 베드로 탐심을 버려. 야고보 요한 탐심을 버려. 사람의 생명은 부요한 데 있지 않아. 진짜 부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 부요해야 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 부자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이런 부자는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유난히 뿌린 씨앗에 열매가 많이 맺혀 소출이 풍성해졌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걱정이 생겼습니다. 창고가 적어서 문제네. 농사가 너무 잘 됐는데 소출이 많아져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러면서 결심하기를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뭐 당연하죠. 곡식이 많은데 쌓아두고 비를 맞추고 썩힐 수는 없는 거죠. 창고를 더 크게 짓겠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니, 이 부자가 옥십을 창고를 크게 짓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해라, 됐다, 이렇게 많이 쌓아두었으니 됐다.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부여한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모습이 이 부자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니 20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그 창고에 쌓아놓은 옥신 누구 것이 되겠느냐. 아무리 쌓아놔도 하나님이 훅 풀어버리면 그 영혼 그냥 데려가시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고 내 영혼아 평안하 먹고 마시고 그 즐거움이요,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움이 아니면, 이는 혼자 즐거워하는 이 혼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하여도 혼자는 불행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난 물질이 늘 부족한 게 축복입니다. 물질을 많이 이제 부족함도 없는 물질, 더 이상 물질을 가득 쌓아놓아서 물질이 부족하지 않는 인생, 그는 불행합니다. 쌓아놓은 것은 반드시 줄어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옥십 창고가 줄어드는 만큼 불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가득 쌓여졌을 때는 만족할 수 있는데, 한 달이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나서 점점 줄어들면 불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놓은 것은, 물질에 대하여 자기 스스로 부여한 것은 그건 진짜 부여가 아닙니다. 물질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것이 진짜 부여한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이 필요해요. 물질 좀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보니까 또 물질이 채워졌고, 할렐루야. 하나님 건강이 필요해요. 제게 건강을 주세요. 또 잘 먹고 또 운동도 어느 날 보니까 건강해져 있고, 하나님 제가 친구가 외로워요. 친구가 필요. 어느 날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마음에 부요함이, 음악도 사랑하게 되고, 또 자기 삶을, 어쨌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해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부자는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기 혼자 그 창고에 대해서 만족했는데, 오늘 사업을 하는 집사리 비즈니스를 위해 사람을 만나러 약속 장소에 먼저 가서 그렇게 앉아서 맞은편 벽을 보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복음 12장 19절 이렇게 딱 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술집이었는데 깜짝 놀랐던 거예요. 어떻게 술집에 액자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누가복음 12장 19절이라고 쓰여져 있을까? 저도 와서 집에 와서 성경을 찾아보니 20절이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함. 여러분들, 이 부자가 늘 말하는 것은 내가였습니다. 17절에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하여.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만 쌓아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20절이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20절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해져야 됩니다. 쌓아놓는 것으로 부요하지 말고 필요하면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강사절에 제가 중요한 세 가지 질문으로 여러분들의 다시 시작하는 결단을, 은혜를 좀 추구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 두 번째,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해. 답은 하나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잘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잘해야 하는 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1번,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장 잘해야 하는 일, 예수 믿는 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인종과 종교와 지역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장 잘해야 될 중요한 일, 먼저 예수 믿는 일입니다. 예수 믿는 일. 오늘 맥주 감사절에 다시 시작하는 결심이 있다면 예수 잘 믿기를, 예수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예수 잘 믿기를, 예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시작하는 은혜는 심고 거두는 은혜입니다. 심고 거두기 바랍니다. 2번, 1번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자. 2번 심고 거두자. 2021년 전반기 동안 코로나로 시간 바뀌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하여 심은 게 있다면 뭐 심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심고 있는 게 있습니까? 심은 게 하나도 없다면 하나도 못 거둘 것입니다. 오늘부터 심는 게 뭐를 심어야 되는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한 게 뭐를 부여해야 되는 건가 말씀을 들으면서 심는 씨앗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주기를 바랍니다. 심을 기회를 하나님이 그 시간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을 씨앗을, 함께 심는 동력자를 하나님 붙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심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우리 정영순 권사님, 박민환 집사님, 우리 김인길 집사님, 먼 곳에서 교회를 오는 시간이 심는 시간이에요. 교회 왔다 가는 시간이 심는 시간이에요. 가까운 곳에 마찬가지예요. 이 빗길에, 그쪽에서 눈 오면 눈길에, 어쨌든 교회를 아침에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교회를 오고 가고, 이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가 하면 심는 시간이에요. 전도지를 주면은 전도지를 됐어요. 이렇게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도 그 시간이 내가 심은 거예요. 교회 일을 맡아 수고하며 심는 분들이 있습니다. 토요일은 교회 와서 열심히 청소하고 방역을 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심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쓸고 닦고 심는 것입니다. 예배 앞에 차량을 운행하고 섬김이가 되어서 새가족 섬김이로 봉사하고, 또 헌금위원으로 헌금 집계를 하고, 찬양팀에서 찬양으로 봉사하고, 이게 다 심는 것입니다. 이영남 전사님, 저는 사례비 받고 일하니까 심는 것이 아니라 돈 받고 일하는 것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그 너머가 심는 것입니다. 퇴근 시간 이후에 일하는 것, 돈보다 더 많이 일하는 것, 이런 걸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심기를 바랍니다. 2021년 후반기에 여러분들이 심고 하나님 앞에 심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해지며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어친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경 쉽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심고 거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심는데, 이렇게 가로 1번입니다. 가로 1번, 다시 시작하는 은혜는 심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뭐예요? 다시 시작하는 은혜는 심는 것입니다. 심을 씨앗이 있는 것, 심을 기회가 있는 것, 심을 땅이 있는 것, 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다시 시작하는 은혜는 가로 1번, 다시 시작하는 은혜는 심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심고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는 지금 뭐를 심는가, 모세가 심고 있는 씨앗은 뭔가, 모세는 뭐를 심고 있는가, 오늘 본문 1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1절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돌을 정보가 같이 내가 곁들이 내가 끝판에 있으니, 지금 모세가 심고 있습니다. 뭐를 심고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은혜는 심는 은혜인데 모세가 지금 심고 있습니다. 뭐를 심고 있습니까? 이게 조금 내가 어거지 성경을 읽는 건가요?
일부 예배 때도 잘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건가? 여러분들의 반응에 제가 이렇게 저를 보는 거예요. 저는 돌을 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 지금 1절에 돌을 심고 있다고, 돌을 다듬고 모세에게 너는 돌판 한 개, 그리고 십계명은 4페이지예요. 모세가 두 돌판 앞뒤면으로 쓰여진 돌판 둘을 다듬어 다듬어라. 이게 지금 심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돌을 심고 있는, 돌판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는 겁니다. 2절 읽어봐요.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이르되. 두 번째 모세가 지금 심고 있어요. 뭐 심고 있는 거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심는 겁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시작하는 9절에 2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산에 올라가면 새벽에 출발했을 겁니다. 캐더린 수동원에서 시내산 올라갈 때 새벽에 갔던 이유가 이런 건가 봐요. 아마 아침까지 서라.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두 돌판을 낑낑 들고 목들만큼 깃들만 한 돌판 두 개를 양쪽 어깨에다가 들고 하나님 앞에 시내산 중턱이 아니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모세가 지금 심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게 심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교회 오가는 게 심는 거예요. 그 산 꼭대기 올라가듯이 그게 심는 거예요. 또 돌판을 다듬는 거 그게 심는 겁니다. 그리고 3절, 4절 아무도 모르죠. 양도 소도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중요하니까. 8절에 보면 모세가 엎드려 경배합니다. 이것도 심는 거라고 생각해요. 9절에 기도를 심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런 거죠. 이전에 하나님이 안 가겠다, 너희들만 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받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심었더니 하나님이 그 돌판에 두 번째 십계명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거 찾아서 심기를 바랍니다. 잘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는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심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다시 시작하는 은혜는 순종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은혜는 순종입니다. 라고 쓰십시오. 다시 시작하는 은혜는 순종입니다. 순종. 모세가 내가 돌판 써줄 테니까 너 돌을 다듬고 아침 전에 시내산 꼭대기까지 올라와라. 이렇게 할 때 그대로 했죠.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만약 이것을 뒤집어 버려서 하나님이 내가 두 번째 십계명 주마,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랬더니 모세는 엄청 답답했을 것 같아요. 언제 주시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다가 갖다 놔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어디 가다가 떨기나무 그 너머에 십계명이 짠 있는 거예요. 언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라 그랬더라면 모세가 엄청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두 번째 십계명을 줄 테니 다시 똑같이 새겨줄 테니 너 돌을 다듬어라. 돌을 다듬는 순간 돌을 한 50%, 한 80% 돌을 거의 다 다듬어. 이제 곧 하나님이 십계명 주시겠구나. 돌을 다듬으면서 십계명 받을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 돌판을 낑낑거리고 힘들게 분명히 힘들었을 겁니다.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거의 꼭대기에 이제 금방 1시간 후에 곧 십계명을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더라면 정말 답답하고 불안하고 막 조금 낙심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다듬어라, 올라오라 이러면서 그 순종 가운데 더 확신이 생기고 더 가까워짐이 느껴지고 더 하나님이 기대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순종을 통하여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일을 순종하는 것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새겨지고 느껴집니다. 사과가 먹고 싶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사과나무 밑에 입을 벌리고 누워있으면 10중 8구 사과가 눈치기를 한다 때리든지 떨어지면 썩은 사과만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사과나무에 올라갈 수만 있다면
남의 다 사과나무면 안 되겠지만 사과나무 위에 올라가면 가장 사과 좀 따드세요. 사과 따드세요. 그러면 제일 잘 익은 거, 제일 큰 거,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심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제일 편한 것 같지만 몸은 편해도 마음은 불안하고요. 진짜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면 돌 담그느라고 순종하고 끙끙거리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그러면 몸은 조금 힘들고 땀은 좀 날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엄청 기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순종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눈물로 땀으로 씨를 뿌리고 돌을 다듬고 산에 올라가고 제가 여러분들이 열심히 돌을 다듬을 때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더 열심히 다듬어 보세요. 좀 잘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곁에서 응원하고 또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내산에 올라갈 때 빨리 갔다 오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제가 동행하고 제가 뒤에서 찬송도 불러드리고 힘도 구호도 넣어드리고 힘내세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요. 또 제가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후반전에 다시 순종하기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은혜는 은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6절 표현 우리 한번 6절 참 멋있지 않아요? 좀 잘 읽을 수만 있다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네, 멋있죠?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부분 잘 읽어. 6절 시작.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 히브리 말은 뭔가 하면요, 제가 이 히브리 말을 적었어요. 에흐의 아쉐르 에흐의 우리 억양은 어떻게 되는지 에흐의 아쉐르 에흐의 억양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한글로 그대로 적으면 에흐의 아쉐르 에흐의, 이 말은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 출애굽기 4장에 제가 하나님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에흐의 아쉐르 에흐의라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오늘 성경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로운 여호와라 은혜로운 여호와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여호와라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자비로움을 여기에 썼을 때 이 부분을 제가 성경 주석한다 그러거든요. 성경 이렇게 원어로 살펴보니까 자비로운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이 자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춤추고 뛰놀며 그 우상 숭배의 자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까마득하게 용서하고 잃어버리고 다시 십계명을 주겠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가는 이 표현이 자비롭고, 마치 새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가 극심한 고통을 감내하고 우리 어머니가 뱃속의 아이를 많은 불편함을 불구하고 죽음의 고통을 감내하고 출산하여 양육하는 모성적 사랑이 이 자비롭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낳아놓으시고 아유 쟤를 내가 왜 낳았던가 이러지 않으시고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저희 집에 애들이 4명이잖아요. 4명 가운데 저하고 친한 애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저희 집사람과 제일 친한 한 명이 누굴까요? 제가 알고 있어요. 고은 자매가 생각하기에는 문선주 사모님과 안중원, 안중혁, 안지원, 안중원 중에 누가 제일 엄마랑 친하냐? 안지원? 안중혁? 진짜요? 어떻게 맞췄어? 나 안지원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안지원은 안지원이가 제일 친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부분도. 그런데 한 번씩 싸우는 거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엄마랑 싸우고. 근데 안중혁이가 엄마를 엄청 유명해요. 요즘 엄마가 목 걸치고 거실에도 방에도 왔다 갔다 거 보면 엄마를 엄청 유명해요. 그냥 설거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어떻게 이렇게 친하냐고, 중요한 건 엄마를 이렇게 잘 도와줘, 참 좋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은 지금 없잖아요. 지금 다 며느리하고 이렇게 바뀌는 것 같은데, 시기하냐고, 저한테 시기하냐고. 정말 쟤는 엄마를 엄청.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준혁이가 참 저렇게 엄마를 엄청 도와주고, 저녁에 오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냥 손 씻고 바로 부엌에 가서 저녁상 차리는 거. 또 쟤네 엄마도 쟤를 엄청 아끼고, 저는 제가 쟤를 아끼는 것보다는 한 5배나 10배나 정말 아껴요. 어디서 어제도 가야 될지 모르는 가야 되는데 있는 동안에 잘해줘야지 뭐. 그건 제가 퇴근 시간 맞춰서 음식을 딱 만들고, 퇴근하자마자 저녁 엄마도 열심히. 참 둘을 보면은 자비롭고가 그런 엄마예요. 두 번째, 은혜롭고는요. 우리 은혜는 많이 알고 있는 은혜, 헤세드. 은혜는 조건 없는 선물. 우리는 선물을 줄 때는 단지 조건이 있어서 선물을 주죠. 고마워서, 지난번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이 은혜는 그냥 조건 없이 주신 선물. 이것이 400년 애국 종살이에 돌보아 주셨고, 그들에게 조건 없이 출애굽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 물을 조건 없는 은혜, 조건 없는 선물.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 말은 여러분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콧구멍을 길게 내린다. 콧구멍을 길게 내린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됐는데, 주석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당신의 성품 중 하나로 지칭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여호와 맺은 언약을 파기한 행위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의 대처 방식을 의도적으로 콧구멍을 길게 늘어뜨린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내가 노했더라면 너희들은 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모세가 안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마지막으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랑과 신실하심이 인자와 진실, 상호 인격적 관계, 이런 말 참 못 지나가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코로나 중에 보내는 2021년 매주감사절 오늘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첫 번째 하나님에게 부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혼자 많이 있어서 넉넉해서 풍족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은 평안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관계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힘들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해 주시. 두 번째, 심고 거두는 은혜를 2021년 함께 누려서 하나님이 또 시작하게 해주시는, 또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찬송을 부르려고 합니다. 다시 십계명 돌판을 다듬듯이 이게 언제 끝날까 어떻게 될까 불가능한 것 같지만 다듬으면 다듬을수록 다듬어질 것이고요. 아침까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올라가면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자유하네. 주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흐르게 해주시는 심고 거두게 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창고 바라보며 평안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창고 바라보며 내 영원하시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심게 해주시옵소서. 돌을 다듬듯이 시내산 꼭대기에 오르듯이 심고 거두게 해주시는, 그래서 오늘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오늘 예배자들 각자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7월달에 이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또 7월달에 예고된 찬송은 8월달에 우리 연습해서 부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주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가면 안 되는 때도 있었는데 현장 예배 못 드릴 때도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회복되어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또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는 예배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 심을 수 있는 것 심게 심는 씨앗 주시고, 심을 땅 주시고, 심을 마음 주시고, 함께 심을 동력자를 주시고, 심어야 할 때 가르쳐 주셔서 잘 심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거두게 해주시는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려 심습니다. 외출감사 예물, 오늘 성전 건축 헌금 하나님 앞에 물질 심고 물질 거두게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와 주일 헌금과 감사 예물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심어 드리는 이 물질을 받아주시고, 그 생업이, 가정이 이후가 더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은혜 끼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또 심도록 은혜 주시고 또 거두도록 기쁨 주시기를 오늘도 예배자들 우리 위에, 그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